크게 생각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사고를 당하는 것이 인생 동안 10,000번이 개인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끊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일어나고 크게 생각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좋게 생각하고 매듭을 짓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승리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크게 생각해 버릇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넓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욥의 모든 고난은 좁은 생각에서 왔다는 걸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힘들면 어쩐가 이런 염려 속에 갇혀 있다가 그냥 사단의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좁은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넓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만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미 모든 것으로 다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봐서 그 사업들이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에 승리한 사람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넓게 생각을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과에서 정수지에서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고기보다 넓게 그렇게 펴야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문제보다 항상 넓은 마음으로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문제보다 우리가 작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에 짓눌려서 욥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문제와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갈등하고 다투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 것이나 문제보다 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 생각이 작아지는 것이 문제라고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3번 깊이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기는 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문제보다 질병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셈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아듣고 넓은 마음으로 그 질병을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영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잘 되고 그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극치를 살아낸 사람이지만 그러나 억울함에 짓누르지 않고 미움에 짓누르지 않고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복된 인상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깨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넓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기는 사람은 넓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구원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르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크게 생각하여 이겨 사는 자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크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크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구원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들, 크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2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그들이 예수님 안에 크신 하나님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한만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병원 병원장을 하면서 암 전문가로 수술을 물경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암에 들고 말았어요. 놀라운 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비례 가장 암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의사래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도 암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암 환자를 많이 고쳤는데 자기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해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왔는데 암이 걸리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나는 너무 술 담배를 즐겨했고 너무 그냥 잠도 안 자고 너무 그냥 불규칙하게 살았고 이랬는데 암이 걸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삶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수술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늘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자기 안에 들어왔지만 암을 미워하지 않고 이 암이 결국은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97살인데도 살아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사셔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넓게 생각하는데 그 해법이 있다는 걸 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넓게 생각하세요. 넓게 덮어버리세요. 넓게 받아내세요. 그것이 바로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게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넓게, 예수님처럼 넓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깨어서 세속의 미혹을 이겨내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29절에 가르쳐 주세요.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사람만이 안 뺏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국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버릇해야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네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넓게 생각했어요. 생명이 죽게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넓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시 창조의 힘으로 살려내셨어요. 넓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저 넓게 생각을 하세요. 저 넓게 생각하세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그 넓은 마음이 비로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넓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지가 정말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캐톨릭은 조금 느긋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냥 급해요 그냥. 그러지 않나요? 그냥 전철을 타도 그냥 빈자리가 보면 쏜사람같이 달려가고 막 가방 던져놓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집사님 권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좀 남들을 안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좀 안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 이미지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좀 그런 이미지를 회복해야 돼요. 넓다, 저 사람들은 속이 넓다,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좁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6장 2절 예수님처럼 그러기 전 저체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요 피난처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어떤 장소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넓고 큰 하나님의 품이세요. 안전지대 피난처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넓고 큰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 끼어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 전염병,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주께서 자꾸 그 나라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봐라.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로 대단하게 그 나라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나라를 늘 껴서 지켜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피할 길이 크고 넓은 하나님 품이란 말입니다. 거기 피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나라로 끼어 있는 게 길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 옆나라 했지만 우리나라 심장부에서도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어둠이 없는 땅에 피하여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피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4절 11절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기억나시죠?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 주일날 와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자기도 쉰단 말입니다. 주님께 맡긴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나는 그냥 맡길 뿐입니다 하고 쉬는 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리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돼야 돼요. 남자들이요 방송에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쉰대요. 왜냐면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가면 그냥 잔소리, 여기만 가면 잔소리, 리모컨만 들고 있다고 잔소리, 어디 쉴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예. 제가 또 방송을 보니까 그 핑클인가요? 그 멤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막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뭐 춤을 추고 그랬지만 그러나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서 막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춤을 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게 있는 거예요. 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전염병을 이기고 승리할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안식의 의미를 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치료하는 강선을 주께서 발해 주십시오 하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한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의 주제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안식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거죠. 기도가 뭔지 아시죠?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깨어서 그 안식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나는 주님께 기도했으니 그냥 마스크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예.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고 예. 안식하고 예. 중국 가는 거 좀 조심하고 나는 가도 돼.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그냥 안식이 치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훈련해 놓지 않으면 더 큰 일도 감당해야 한대요. 우리 107장 복음성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교회 오면서 야 교회 가가지고 감염되면 어쩌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감염될 거예요. 예. 아 주님 안에는 감염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오는 거예요. 예.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예. 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크게 깨어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29절이요. 크게 깨어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이 완성된다.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믿음은 완성되고 거기는 아무것도 해함도 상함이 없는 자리가 된다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의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기독씨가 이 영적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걸 가다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으르렁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 사자는 다 끈으로 매어 있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결단코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겁만 줄 뿐이지 상관없으니까 걸어가라 라고 하여 정말로 걸어갔더니 사자가 자기에게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크게 깨어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과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손을 못 댄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 주께서 넓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건너갔어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나. 지금 이 상황 속에 막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냥 언제 그냥 어떤 것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다면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지킴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훈련해야 되겠어요.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신경과학자 웬디 스즈키는 공부와 연구만 하다가 40세쯤에 무기력증이 온 환자 한 사람의 뇌를 관찰해 보니 사람이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해서는 누구나 탈진과 한계가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땐 반대로 안 쓰던 근육과 머리를 쓰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서 다른 뇌 부분을 활성화시키니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좋아하지 않던 음악을 일부러 들어보십시오. 안 가던 길을 일부러 가보십시오. 잘 안 맞는 사람과 일부러 밥을 먹어보십시오. 잘 쓰지 않는 뒷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생각이 확장될 때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좋다고만 생각하는 쪽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도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파당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옳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막 게임만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가서 게임을 해봐요. 그럼 왜 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자녀를 이해해야 그냥 자기도 편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럴 건데 그냥 게임하면 망한다. 누구 갑돌이도 망하고 을돌이도 망하고 다 그랬단다. 그러고 그냥 거기만 갇혀 있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좀 안 쓰던 걸 좀 써보시라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사랑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주구장창 만나지 말고요. 좀 안 쓰는 걸 좀 써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치유가 나타난다. 넓어지는 데 치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의 입장, 원수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데 바로 문제의 풀림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마음을 넓혀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욥이 정작으로 법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던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적들이 정말 힘들겠다 하고 마음을 한번 넓혀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히려 나의 치유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피난처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크게 매듭을 짓고 크게 생각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럼 풀린다고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내가 좀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매듭을 짓고 크게 생각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크게 매듭을 지어야 문제가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끼어 사는 자는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형벌과 상관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더 넓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린다. 더 넓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마음을 넓히시길 원하고 크게 생각하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이기며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